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55칙 본문만 오로지 파고 들어갑니다. 차거, 수시 뭐 이런 주변의 지역적인 내용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벽암록 55칙 한문은 뭐 필요에 따라서 보기로 하고요. 한글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할게요. 그것은 이제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번역서로 나와 있는 것과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도화상이 점원 스님과 함께 한 집에 조문을 갔는데 점원 스님이 관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기 이 생사사사 이 사자가 어떤 감탄 의문 뭐 삿대다 이런 때 많이 쓰이지만 감탄 의문문 뭐 이런 형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감이 나도록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안 바꿨네요. 도화상이죠. 도화상이 이제 말을 한 거죠. 내용이 깁니다. 뭐 이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길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살아도 도가 아니고 죽어도 도가 아니다. 살아 있어도 도가 아니고 죽어 있어도 도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점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나 확인하려고 제가 댓글창을 좀 열어놓을게요. 근데 이게 유튜브 성격상, SNS 성격상 긴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이러는 경우가 드물죠. 라이브로 특히 뭐 세상사 재밌는 이야기면 모르겠는데 이런 좀 특수한 특별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조금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힘들죠. 어쨌든 들어가도록 할게요. 살아 있어도 도가 아니고 죽어 있어도 도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스승님의 답변이 나오니까 점원스님이 말했어요. 어째서 도가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관을 두드리면서 관을 놓고 하면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본인은 이제 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건 도의 세계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째서 도가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화상이 말을 했어요. 도가 아니야. 부도 한문으로 얘기하면 부도. 원문에 보면 부도 이렇게 돼 있죠. 도가 아니고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니까 도가 아니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가 아니다라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점원 스님이 화상께서는 시원하게 저에게 도를 일러 주십시오. 뭐 그렇게 뜬금없이 얘기하지 말고 뭐 부정하기만 하지 말고 도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도를 일러주지 않으시면은 화상을 한 대 칠 겁니다. 아주 괘씸한 놈이죠. 감히 스승을 치겠단 말이에요. 웃기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만약에 도를 일러주지 않으면 한 대 칠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화상이 말을 했어요. 칠 테면 쳐라, 뭐 이런 얘기죠. 치면 맞지? 뭐 이런 의미예요. 도를 일러도 곧 도가 아니다. 치면은 내가 맞겠는데 도를 일러줘도 도가 아니고, 또는 네가 나를 친다는 것은 그것으로서 도를 드러내려고, 또는 나는 도를 알고 있다, 이걸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를 일러도 도는 도가 아니다. 불도 이렇게 두 번 했고, 도 즉 불도, 도는 즉시 도가 아닌 게 된다. 이게 무슨 말과 똑같은 구조냐면요, 도가도 비상도, 이런 의미하고 같게 되죠. 이제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처음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은 즉시 가히 도가 되지 않는다. 그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도를 일러도 도라고 해도 곧 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점원 스님이 그냥 쳐버렸어요. 친다고 했잖아요. 도를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때린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후려쳤어요. 이런 후에 도화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열반했다. 열반, 이제 천화됐다 그러는데 원문에는 돌아가셨다 그 뜻이죠. 열반에 드셨다. 도화상은 열반에 드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점원 스님이 후에 이제 석산 스님에게 여기 이제 뭐 선사 이런 뭐 존칭 같은 게 좀 참고하는데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존칭 같은 거를 특별한 경우에는 빼겠습니다. 석산 스님에게 가서 전에 이런 도화상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산 스님께서 말을 했어요. 살아도 도가 아니고 죽어도 도가 아니다. 뭐예요?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죠. 살아도 도가 아니고, 도화상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죽어도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점원 스님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째서 도가 아닙니까? 도화상한테 했던, 또는 도화상이 하신 말씀, 또 점원 스님이 그때 다시 되물었던 그런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상 스님이 말을 했어요. 똑같이 부도 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원 스님이 말씀 원자에다가 아래 하자거든요. 언하에
깨달았다. 깨달음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이 깨달았다는 말이 이제 각오 이런 한문을 쓰지 않고 이 성자를 썼어요. 그래 이게 그는 뭐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죠? 언하, 유성 이렇게 살필성 또는 깨닫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어떤 뭐 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닐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그 도화상하고 있었을 때하고 똑같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깨달았어요. 세월이 좀 흘렀겠죠, 시간이 흐르고 똑같이 반복됐는데 언하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하라는 거는 직역을 하면 말씀원의 아래 하자니까 말 아래, 말 밑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해석하기를 이제 보통 선사님들이 법사님들 선지식들이 법상 위에 단이 높잖아요. 그 법상에서 말을 하고 제자들은 참고자들은 이제 밑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설법하는 구조적인 형태를 빗대서 언하 뭐 언하에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말의 구조적인 특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의도, 자기의 의도가 알게도 들어가고 모르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하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 없다. 항상 거기에는 자신의 욕망이, 업식이 들어있다. 억압된 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말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항상 그냥 나오는 말이 없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보통 이제 우리가 의도라 그래요. 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어떤 그 욕구, 의지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 그 욕망, 욕구, 감정, 뭐 업식, 결핍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내 안에 이제 내재돼 있던 거, 잠재돼 있던 거, 억압돼 있던 것들이 말이라는 고상한 옷을 입고 포장지를 덮어쓰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는 말이라는 고상한 포장지로 덮여 있고 그 밑에는 업식, 의도,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업식을 담고 나온다. 의도를 담고 나온다. 그래서 상하로 구분을 해서 언하 그러면은 언하를 통해서 깨달았다. 스승님이 하는 말씀의 의도를 파악했다.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질문하고 말을 할 때 보니까 나는 그게 그냥 어떤 궁금해서 어떤 보리심의 발로 또는 뭐 의정심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는 것도 전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업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기 자신의 결핍이라든지 자격지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런 자기 업식을 자기가 말할 때 알아차림하고 또는 들을 때 알아차림을 해서 깨달음이 오면 이제 그걸 보고 언하에 깨달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일단 뭐 깨달았대요. 점원 스님이 저번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번엔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원 스님이 하루는 가래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법당에 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석상 스님이 그걸 보고 말했어요.
뭐를 하자는 거냐?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스님이 대답을 해요. 선사의 영골을 찾습니다. 영골. 영혼의 뼈다구, 뼈다귀, 영골. 영혼의 뼈다귀가 있나요? 뭐 유골도 아니고 영골이래요. 선사님의 영골을 찾습니다. 뭐 이거는 뭐 유골을 의미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의역하기 이전에 직역을 하고 직역에 충실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의역을 하든가 뭐 이러자는 게 저의 이제 지론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골자, 뭐 뼈다귀, 뭐 그러면 어, 영혼이라는 거는 뼈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의 어떤 사상, 정신, 뭐 기둥 뭐 이런 거 핵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뼈는 보통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골 그러면 이제 대부분 화장을 하기 때문에 불교는 뼈가루. 법당에 와서 마루를 뜯고 그 안을 파가지고 뼈가루를 찾아내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선사의 뼈가 묻혀 있더라도 흔적이 없죠. 다 흙이 됐을 거니까. 음. 그러니까는 이 점원 스님이 삽을 들고 법당을 왔다 갔다 해서 연고를 판다는 이 자체가, 찾는다는 자체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외형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석상 스님이 말했어요. 큰 파도가 치고 아득하여 물결은 희고 파도는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늘을 닿는구나. 그러니까 뭐 약간 쓰나미 온 것 같기도 한 뭐 그런 형국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고를 찾는다고 이런 대답을 듣고 석상 스님이 이렇게 뭐 파도에 엄청난 쓰나미 파도를 비유한 그것은 또 뭔 얘긴가? 이게 서로 뭔 관계가 있길래 법당에서 삽질하는 사람을 보고 뭐 쓰나미 얘기를 또 하느냐? 음. 이렇게 쓰나미 얘기를 한 다음에 어, 선사의 연고를 찾아 무엇 하려고 그러니? 무엇 하려고 그러는가? 선사의 연고를 찾아 무엇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점원 스님이 말을 했어요. 힘쓰기에 딱 좋습니다. 아, 이 해석은 뭐 사실은 뭐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매끄럽지는 않은데 원문을 보면은 정호착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르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정오 12시를 정오라 그러잖아요. 음, 딱 정확하게 또 이런 의미도 또 있고 이 호는 이제 뭐 좋아한다는 선하다 이런 뜻도 있고 창력 음, 창력은 이제 구어체 말을 하는 이제 이런 구어체에서는 백화체에서는 뭐 힘을 기울이다 힘을 쓰다 뭐 이런 의미로 쓴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해석을 힘쓰기에 딱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긴 편에 속하죠, 이게. 이렇게 보통 이 핵심을 모아놓은 무문관이라든지 이런 그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화두를 구성해 놓은 데는 이렇게 좀 길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질 않는데 여기는 음, 길게 스토리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음.
아,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은 도화상과 점원 스님이 조문을 가서 관을 보고 관을 보고 두드리면서 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또는 감탄사를 남발하니까 도화상이 살아도 도가 아니고 또는 살았다고 해도 도가 아니고 죽어도 도가 아니고 또는 죽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다. 어긋났다 이 말이죠. 음,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말이 벗어났다는 건가요? 그 사람의 의도, 생각이 벗어났다는 건가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어째서 그 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도가 아니야, 도가 아니야. 다시 또 강조해서 두 번을 확답을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점원 스님이 아직 이제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나 보죠. 화상께서는 시원하게 저에게 도를 일러 주십시오. 어, 도를 시원하게 일러줄 수 있나요? 음, 본인의 욕망일 수밖에 없죠. 만약 도를 일러주지 않으시면 화상을 한 대 칠 겁니다. 그러니까 도화상이 말했어요. 치면은 뭐 맞지 뭐 이러는 거죠. 그래도 도는 일러도 곧 도가 아니니라. 점원 스님이 바로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는가 보죠. 이제 도화상께서 열반에 드셨고 점원 스님이 이제 석상 스님에게 가서 이 일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석상 스님도 살아도 도가 아니고 죽어도 도가 아니다.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점원 스님이 어째서 도가 아닙니까? 석상 스님이 말했어요. 도가 아니야. 도가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 점원 스님이 언하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반복됐는데 그때와 다른 말이 뭐냐,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형태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보세요. 근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웃기는 거죠. 점원 스님이 하루는 이제 삽을 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석상 스님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는 점원 스님이 선사의 영고를 찾고자 합니다. 석산 스님이 큰 파도가 치고 아득하여 물결은 희고 파도는 하늘을 닿는구나. 하늘에 닿는구나. 그러면서 연고를 찾아 무엇 하려고 그러냐? 점원 스님이 말했어요. 힘쓰기에 딱 좋습니다. 맞죠? 힘쓰기에 딱 좋죠? 힘이 남아 돌아간다 이거죠. 아무리 파도 어디에 연골이 나오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상황이 점원 스님이 선사의 연고를 찾는다는 거는 바로 전에 자기하고 퍼포먼스가 있었던 도화상의 연고를 찾는다는 그 말인지 아니면은 그 법당 안에서 천도제도 지내고 무슨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 안에 그 영혼들의 흔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내가 밝혀내겠다. 이런 이제 상대를 돌이키게 하는 퍼포먼스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연골은 있다 치더라도 아무리 파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어리석게 도화상에게 요구했던 땡깡 부렸던 도를 좀 보여달라, 도를 좀 드러내달라 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역지사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라는 것은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그러나
이 선사님들이 말했듯이 도는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노자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벽암록 55칙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